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봤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봤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믿음과 순종으로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 속에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전했던 모세가 본 생명과 사랑의 주, 이거의 후속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봤죠. 어제 말씀은 모세가 뭔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 왜 다른 사람이 못 봤냐? 모세가 4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로 역사했고 그것을 내 눈으로 봤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깨달았고 봤다는 뜻이 아닙니까? 즉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속에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모세는 깨달았고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만 봤지 그것을, 그 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5절과 6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신기하게도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낡지도 않고 그리고 떡도 먹지 못했는데 근데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럼으로써 여긴 안 나오지만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사는 것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의 목숨이 지탱이 된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이 진짜 사는 생명, 그냥 숨만 쉬는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고 선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것이 생명이죠. 그게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생명을 주죠. 사람은 사실은 사랑으로 살죠.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모세는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직 그걸 깨달은 마음과 눈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거는 30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건 미래죠.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성경은 할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대신 잘려나가시는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냐? 너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즉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즉 그때는 예수님의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씻겨져 나가고 잘라져 나가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잘라져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즉 모세가 받고 깨달은 게 바로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귀가 생기는 거죠.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얻는다? 나중에 가서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하실 것이라. 그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처럼 받고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항상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세와 닮았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떨기나무에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떨기나무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심과 백성을 사랑하심을 모세는 깨달았고 그리고 받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자기를 향한 사랑과 온 이스라엘을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똑같죠. 그거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도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아직 멀리 보이는 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죽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저희가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굉장히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그게 완전히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 속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가 생길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죠. 그리고 또한 그 말은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죠. 그때까지 이런 면에서
모세 때 백성과 우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는 완전한 그러한 깨달음과 보는 눈과 귀가 생길 때까지 너희는 다만 이렇게 해라 하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은 비록 너희가 깨달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다만 이것만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 깨닫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귀와 눈이 생기고 그리고 너희는 생명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붙들고 이것만 하면 비록 우리에게 그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가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이것만 하면 뭐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4절과 5절, 죄송합니다. 5절과 6절 보면은 광야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발이 헤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낡지도 않고 그리고 광야, 사막이죠. 거기서 음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데서 그래서 빵이나 곡식을 구경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첫째로 가져야 되는 것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새 마음과 새 모습을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7절과 8절 얘기를 하시죠. 7절과 8절에는 뭘 말씀하냐.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들이 싸우러 나왔는데 그들을 쳐서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밧지파에게 그 땅을 지금 줬잖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스본과 바산은요. 엄청난 나라의 왕들입니다.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겼다는 겁니다. 옛날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 두 국가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 된다면 이렇게 하거라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꼭 지켜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순종해라. 그리하면 9절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철저하게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비록 그들이 아직 잘 주님을 모르고 과연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이거를 가지기만 하면 되고 비록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뜻하시는지 비록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만 십계명을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그 십계명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도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계심과
모세가 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여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고 깨닫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언약 속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 그 약속에 있는 모든 축복과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즉 깨닫는 마음이 보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때 그때까지 아직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다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아는 게 좋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의 날 나갔을 때 주님, 나 주님 알아요. 막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심지어 아픈 사람도 치유를 했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했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실 거라고 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마치 주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다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 사람? 순종한 사람. 어떻게 순종이요?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이랬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 제가 언제 주님에서 그렇게 일했습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주님을 아는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여러 가지 신학 있잖아요. 물론 신학이 중요합니다만 근데 신학을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즉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십계명의 그 도를 지키는 것, 이게 1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아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들도 주님을 알고자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도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들의 모습은 반드시 잘 몰라도 주님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학을 많이 알거나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큰 사업을 벌리거나 무슨 주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거나 그거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정말 중하고 귀한 것은 오히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믿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붙드는 그 믿음과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적어도 주님이 약속하신 십계명 그거의 뜻과 그거의 결과를 자기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지닌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깨닫는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들어갈 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뭘 안다, 지금 무슨 능력이 있다, 이러는 건요, 경거망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안다고 그러거나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거나 그거는 여러분 아주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꿈,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이거는 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그 누구도 듣도 보도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뭐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가 봤던 것을 우리도 보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깨닫는 마음이 모세가 봤던 것, 모세가 아는 것을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오직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아니 오시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성취한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옷이 해지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쓰고 빌려주고 그리고 남에게 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결코 이길 수 없던 것 같은 바산 왕과 헤스본 왕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붙들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인 십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다시금 온전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믿고, 그리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주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그러면서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지키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존중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저희가 주님을 뵐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도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에게 영광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